자, 우린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분간하고 배격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3장에 이르러서 베드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의 이단적인 교훈에 대해서 논박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논박을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그들은 조롱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있으면 오셔야지. 안 오셨잖아. 재림이라는 건 없어. 주께서 언제 강림하신다고 약속 없어. 그거 주의 재림 안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창조될 때 변함이 없이 그냥 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세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셔.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어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 천지 만물이 저 강산에 변하는 거 봤어? 늘 그대로 있잖아. 똑같잖아. 예전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 때까지 늘 그대로잖아. 똑같잖아.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걸? 하나도 변하지 않을걸? 변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있어. 하나님은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으셔.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원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재림?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지구는 변하지 않고 영존할 거야. 변하지 않았잖아. 봐, 영존할 거야.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재림을 부인하고 이 천지 만물에 대한 것을, 이런 것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그냥 일방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거짓된 이야기의 배경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때 당시의 철학, 그때 당시의 과학이 그 배경에 깔려 있어요. 지금 수준과는 다르겠지만, 지금 수준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 사회에 갖고 있던 철학과 과학을 배경으로, 봐봐, 이렇잖아. 이게 상식인 거잖아. 안 변했잖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이 시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과학을 발달했고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데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을 신봉한답시고, 그 과학이라는 것을 근거랍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교회 밖으로만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이 순식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학이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더 위협이 되는 거예요. 더 위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인간의 작고 좁은 식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치하고 어리석은 논리를 마치 대단한 논리처럼 과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이라고 한다고도, 이 땅이라고 한다고도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능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떠버리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반박하는 건데,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창조할 때부터 변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지. 너희가 변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야. 또 변한 게 없다고 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땅도 영원하지 않고 얼마든지 변하는 거야. 주께서 심판하시고 개입하시면 일순간에 변해버리는 거야.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의 심판의 때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라고 베드로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다 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반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반박할 때에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막 들어가면서,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너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더욱 유념해야 돼요. 더욱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고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서나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한다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아주 간편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와 똑같이 손쉽게 거짓 이야기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거짓 이야기에 우리가 그만큼 손쉽게 노출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미디어를 통해서 각종 이단의 가르침, 거짓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요. 이런 이단들도요, 이런 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활동의 영역들을 얼마나 많이 넓혀가고 있는지 몰라요. 넓혀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미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늘 주일날 광고할 때도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단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고 있다. 각별히 유념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지만 그런 유튜브 같은 영상 보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이야기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성도들이 거짓 이야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말했는데, 첫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일깨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를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겠다. 첫째, 진실한 마음. 방금 봉독한 본문 1절에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둘째로 무엇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한다고 했냐 하면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깨우고자 하는 것,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을 일깨운다고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의 서신들,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길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었던 시대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 이 말씀들로 너희를 일깨우게 하겠다. 너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판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일깨우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저 거짓 이야기에 미혹되어서,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너희들의 삶이 거짓된 자들의 삶이 될 터이니 그러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지 직접 반박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봐봐, 이들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짓된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은요, 참 집요하고요, 격렬해요. 집요하고 격렬해요. 또 성도를 미혹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가르침들은요, 정말 교묘하고요, 그럴듯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내 생각에 그럴싸한 것들, 과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들도 당장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천지만물, 그 시대의 철학, 그 시대의 과학,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온갖 고통과 핍박을 주는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할 때보다 거짓된 교훈으로 교묘하게 은밀하게 공격할 때 더 많은 성도가 무릎 꿇기도 합니다. 무릎 꿇고 그 앞에 넘어지기도 해요.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런 사단의 그 교묘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설 수 있으려면 그러한 공격들,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단호히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른 교훈으로,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나의 짧은 식견, 나의 상식, 나의 생각, 이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사단의 관계를 분쇄하는 힘이 있는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잘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어떠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사단의 간교와 그 어떠한 유혹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